오늘 특별히 강으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짧은 영상이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리고 순차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9장의 이 말씀을 보면은 육하 원칙에 의하여 우리에게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참 성경을 2000년 전에 썼는데 웬만한 기자들보다도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그 뜻을 분명히 전해주기 위해서 육하 원칙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육하 원칙에 의하여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살피면서 그러면 왜 3차전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누가 일으키는가? 언제 일어나는가? 어느 장소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3차전에 대한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되는가? 참 우리가 궁금해야 할 그 사항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의 9장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나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사명감을 가지고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 위에 세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제가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3화가 등장합니다. 우리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래서 첫 번째 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바로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성경인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계시록의 1화는 코로나 팬데믹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은 여러분이 이제 그 윗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이 1화로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인 예배도 못 드리고 사람들 간의 모든 접촉을 금지하고 비행기도 안 뜨고 열차도 그리고 버스도 택시까지도 전 세계가 얼어붙은 그러한 5개월 동안의 그 팬데믹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화는 세계 3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화를 겪었고 바로 이 전염병으로 인한 바이러스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고 지금 이제 이 1화가 끝나고 나서 2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3화는 두 증인들이 들림받은 후에 이 땅에 짐승 정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증인들의 들림 후에 되어질 짐승 정권, 그래서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그걸로 사람을 감시하고 그리고 꼼짝 못하게 팬데믹보다도 더 끔찍하게 우리를 감시하면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것이 없으면 매매도 못하고 그것이 없으면 신분증도 없어서 우리가 아무것도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감시하는 세상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화인데 우리는 지금 두 번째 화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살고 있는 세상이 되었음을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배경 설명을 했고요. 이제 언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계시록 9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섯째 나팔이 분 후에 코로나 사태가 끝난 후 여러분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었습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계속해서 언론 보도가 뭡니까? 여섯째 나팔인 이제 땅 사방에 바람이 불게 되므로 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화 전염병이 지난 후에 두 번째 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언제 3차전이 벌어지는가? 지금 세계에 4대 분쟁 지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었습니다. 지금 맹공격을 퍼부으면서 엄청난 지금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한민국, 네 번째가
중국과 대만의 그 네 분쟁 지역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3차전이 터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최고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4개의 전쟁은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포탄을 누르게 되는 것이 바로 3차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일어나는가? 계시록 9장 14절에 보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는 바로 이 강은, 유브라데 강은 튀르기에, 터키죠. 동부에서 발원하여 시리아, 이라크를 가로질러 주위의 나라들, 이란,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사우디, 쿠웨이트가 있는 그 지역을 흐르는 강입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중심에 흐르는 강이죠. 여기가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요, 2,800km나 되는 아주 큰 긴 강입니다.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면은 세상의 종말이다 라고 하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드디어 바로 이 유브라데 강이 그 엄청난 길이와 엄청난 세계 3대 큰 강이었던 그 강이 지금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어디서 일어나느냐? 유브라데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이 어디냐? 중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전쟁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원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아랍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들어올 때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그들을 핵을 통하여 죽이기 때문에 바로 이 유브라데 강에서 3차전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계시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계시록 9장 14절에 있어서 제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은 누가 일으키느냐? 누가 도대체 3차전을 일으키지?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일으키는가? 그 장본인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천사들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사방에 바람을 불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 군데에서 바람이 다 분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한민국과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 네 개의 바람이 확 불게 돼버려요. 이래서 3차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핵전쟁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핵이나 그 대량 살상 무기나 이런 것들을 예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어서 쓰지 못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네 천사가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사람의 3분의 1, 지금 전 세계에 얼마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까? 어림잡아서 거의 90억 가까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90억이면 30억이 죽습니다.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는 핵전쟁. 핵전쟁이 근년 월 일시에 터지게 되죠. 그래서 결박당했던 네 천사가 놓여남으로 계시록 7장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입맞은 수가 참으로 4대 분쟁 지역에서 네 천사가 다 놓여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굴을 팔고 미실을 준비했던 자들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되는데 그 손으로 행한 일, 그래서 그 손으로 행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땅굴 파고 들어갔던 엘리트들, 짐승 정권들, 그 세상을 주도해가는 그 권력자들, 극대부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았다. 그러니까 그 손으로 행했다는 것은 핵전쟁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손으로 행한 일을 자기네들이 사람을 33%나 죽였으니까 회개할까? 너무나 참혹하구나. 세상이 이렇게 망했구나. 그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손으로 행한 것을 회개치 않은 그들이 바로 누구냐? 세계 핵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요, 야, 정말 두렵구나. 이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도 회개하지 않은구나. 정말 천멸피한 마귀가 꽉 들어차가지고 자기의 그 욕심만,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벌레를 먹으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다 죽여야 한다. 왜냐하면 자꾸만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니까. 그 정도로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인구가 축소되어야 이 세상은 이제 편안한 세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지금 AI라고 하는 그 무인 비행기, 무인 자동차, 무인으로 하는 모든 공장까지도, 그리고 또 이 택배까지도 다 무인으로 하잖아요. 지금 무인 시세가 됐으니까 사람 죽여도 돼. 그들이 우리의 종이 되니까. 그래서 AI를 통해서, 로봇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는 다스리면 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이제는 팬데믹을 주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계를 단일화 정부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자, 정부들을 다 무너뜨리자, 국가를 다 무너뜨리자. 그래서 그 손으로 행한 일을, 그 손으로 행하고 사람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게 3차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계시록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않는 그들이 이 일을 그 손으로 행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무엇을, 계시록 9장 15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이 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탄자들을 보니 불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 머리에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이제 무엇을 보면은 그 년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 년 월 일시. 그러니까 한 시간에 사람들의 3분의 1이 30억이 죽기 위해서는요, 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핵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동원된 군대가 2만의 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2억입니다. 2억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러시아 군대, 그리고 또 이 중국의 군대, 그 다음에 아랍에 있는 그 군대, 그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군인들이 다 이제는 이렇게 동원되어 가지고 3차전으로 2억이 동원되는 대군사 작전이 바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핵전쟁이다. 무엇을 핵전쟁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어떻게가 이제 나오죠? How. 이제 이 어떻게는 9장 17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불빛, 자줏빛, 유황빛. 빛으로 사람을 죽여요. 레이저 뿐만 아니라 핵이 퍽 터지면서 거기에 이제는 방사능 방사선이 확 빛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래서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은 빛으로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전쟁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이느냐? 그 년 월 일시에 핵전쟁이로구나. 빛, 불빛, 자줏빛, 유황빛, 그리고 흉갑이라는 게 딱딱한 그런 미사일이라든지 또는 탱크라든지 그러한 철갑, 흉갑, 그 다음에 불과 연기와 유황. 거기서 불, 연기, 유황. 미사일이 발사되면서 거기에 탑재한 그 핵이 확 날아가고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의 3분의 1, 30억가량을 죽음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가 나와 있죠. 그러면서 꼬리에 머리, 즉 인공지능과 내비게이션이 GPS가 달려 있어서 명령한 대로 정확하게 타겟, 정확하게 쪽집게로 그곳에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골프공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도요, 그거를 정확하게 가서 맞춘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바로 내비게이션과 인공지능, 그 다음에 GPS가 달려 있어서 정확하게 찾아가서 바람 풍속과 그리고 거리와 높이와 모든 것을 싹 그 방해물까지도 다 정확하게 판별을 해가지고 그 인공지능이 날아가갖고 정확하게 타격을 하는 정밀 타격. 와,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이것을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그 꼬리로 쫙 인도해가지고 인공지능과 내비게이션, GPS 기능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핵을 탑재한 미사일이 터짐으로 보면 공중에서 터져야 가장 파괴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팍 터뜨림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그리고 생명체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누가? 아까 회개치 않은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密室에 들어가서 버튼을 누르는 거죠. 참 이걸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예언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이 말씀에 세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이제 왜라는 말이 나와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을 죽여? 아니 도대체 왜? 여러분 이 왜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20절부터 21절 우리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의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저게 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재앙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한 일, 제가 검은 글자로 썼습니다. 그 손으로 행한 일,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줬는데도 그 완악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킨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않는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회개치 않는다. 그래서 거기 철과 동과 목상으로 자기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며 또 그 살인과 그 살인이라고 그래요. 그 살인이라는 건 뭡니까? 3차전을 일으켜서 30억이라고 하는 인구를 죽였던 그 살인과 그리고 그들이 마귀 사탄의 이 복수를 따라서 사탄의 그 영향을 받아서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론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라는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살아서 회개하는 길이
최선의 길입니다. 술 먹던 사람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도박하던 사람 도박 끊으시기 바랍니다. 마약하던 사람 마약 끊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죽음 앞에 우리가 30억이 죽고, 여러분 30억이 핵으로 죽게 되면 나머지 3분의 2, 60억이 사는데 그 60억조차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요, 그들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엄청나게 사람들, 땅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밀실 속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다 핵의 이 피복을 받아서 방사능 방사선으로 다 우리가 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후쿠시마에서 핵 발전소가 터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뿜어낸 방사선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토하고 죽었잖아요. 젊은이들도 학생들도 학교 가다가 그냥 푹푹 쓰러져 갖고 피 흘리고 죽었던 걸 알게. 그곳에서 죽은 사람도 엄청나지만 그러나 그 후폭풍이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지금입니다. 나는 과연 죽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가? 나는 핵이 터져서 오늘 당장 죽는다 할 때 번쩍 하면서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과연 나의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회개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얻는 회개가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가 되면 끝이 온다고 했는데 이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정말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합시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회개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우리 지금 살아있을 때, 여러분 살아있을 때, 지금 우리가 돈 벌러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세상에 바쁘게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영광의 기회, 최고의 복의 축복의 기회, 그 은혜, 사랑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을 때 지금 살아서 회개하는 이 길이 최선의 길임을 꼭 깨닫고, 여러분 정말 이제는 세상이 다 되었구나,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물론 살아남았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은 영혼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나의 생명의 주로 예수님만을 부르고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가 깨끗한 자로,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성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축복이 우리의 영원한 축복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세상에 되어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모든 육하 원칙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은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로구나. 지금 이렇게 살면은 멸망이로구나. 정말 내 영혼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주님 살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